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라.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 있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그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두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우리가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야고보서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큰 문제 한 가지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바로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빨리 알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조금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처음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안에서 만든 그 공동체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쫓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평등과 나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곧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으로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요. 퍼져나가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서 교회도요, 처음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야고보서 교회에 세상의 기준이 점차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악하고 헛된 것을 기준으로 야고보서의 교회가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은 천국으로의 모습을 점차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교회의 첫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린 초대 교회의 모습, 평등과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천국의 모습을 잃어간과 동시에 이 모든 가치들이 교회 가운데서 점점 사라져 갔고요. 이 가치들을 대신하여 나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판단과 비난과 정죄와 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판단, 비난, 정죄, 분쟁을 만들어낸 세상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야고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찾아보면요, 야고보서의 교회는요, 재물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풍토가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재물이 많느냐, 재물이 적느냐를 따지고 교회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된 분쟁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분쟁하고 비판하며 싸울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시작은요, 바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판단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자요, 나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많은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게으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만 했다면,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찾아온 재물의 축복이 너희에게 찾아오지 못한 것은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부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보다 무식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가 되어야 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야고보서 교회 가운데 굉장히 일상적인 일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부자들에게 반응을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 바깥에나 교회 안에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부자들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이 가난한 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부자들의 모든 말에 저항하는 모습을 잠깐은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요, 많은 부유함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는 만큼 이 가난한 자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자기의 풍족함과 여유로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일정 기간 동안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난한 자들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서의 교회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두 계층이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 분쟁이 만들어진 교회였고요, 이 분쟁으로 인해 분열이 발생된 교회였고요, 이 분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분열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분쟁을 통해 분열이 완성되고 분열을 통해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다라고요?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 평등과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이 모든 가치가 합쳐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죠. 화평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평은 태초에 인간 안에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누렸던 화합과 평화의 모든 감정, 기쁨과 평안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화평 안에 담겨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넘친다는 것은요, 그 화평을 통해 이 예배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에덴 동산의 모습, 작은 천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평 대신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분쟁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야고보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화평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고요. 화평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은 천국의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곧 입법자이자 재판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입법자는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죠?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모든 장소에서 법을 만들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과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직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법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법을 만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법을 만들고 판단하고 계시죠? 온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입법관과 재판관이 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온 세계와 이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자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판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게 주어진 인간의 권위를 초월하여 하나님 대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심판과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절대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기자가 참된 왕이자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꼽은 것처럼 골로새서의 기자도요,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이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결정하시는 머리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 하나뿐이밖에 없는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중심, 교회의 모든 가장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뛰어난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 그 누구도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와 골로새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도 타인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판단과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세상의 주인이자 나의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야고보서 교회에요, 하나님이 부자들을 예배 공동체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그와 동시에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을 것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쫓아내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초청받은 사람들끼리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누구를 쫓아내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 공동체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하나님이 섞여 살아가게 만든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화평을 통해서 이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요? 야고보서 교회는요, 분명 처음에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 작은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에 와서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 초청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가 서로를 판단함을 통해 이제는 내가 이 장소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쫓아내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일이 이 야고보서의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야고보서 교회의 성도들, 특히 가난한 자를 먼저 공격하고 비방하여 쫓아낸 이 부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멈출 수 없었고 분열이 멈출 수 없었고 결국 무너져가는 현상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된 하나님에게 복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교회는 처음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서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자를 판단하고 모든 자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의 교회는 계속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삼아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전파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이런 의무를 가장 잘 나타낸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는 야고보서 4장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이러한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곧 말씀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율법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율법의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의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준행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의 방향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거룩과 사랑을 통해 교회 안에 화평이 만들어지므로 작은 천국을 계속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준행자들은요, 굉장히 큰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를 정죄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적용을 하고요. 그 말씀의 적용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요.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율법의 준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의 재판관도요, 처음의 모습은 율법의 준행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도요,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율법의 준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율법의 준행자와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과 정죄를 하는 데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 가운데 내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는 굉장히 악한 모습을 이 교회 가운데 보이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이 교회 안에서, 정작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모든 것을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며 나의 삶 가운데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의 준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재판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교만한 모습을 가진 율법의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직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데 먼저 사용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율법의 준행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의 재판관이 많아진다면 이 교회는 끊임없는 판단과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 판단과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분열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서 교회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율법의 준행자가 넘쳐난다면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섬기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것이요, 사랑과 섬김이 교회 안에 넘치는 순간 이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요, 이 교회가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때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서 모든 장소를 화평의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율법의 준행자로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